샬롬 무더운 날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토라 포션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 토라 포션 마토트 지파들과 마세이 노정 이 두 가지 토라 포션을 같이 묵상하는 더블 포션의 갑절의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는 주간입니다. 무척이나 무덥고 또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영혼의 건강함을 먼저 챙기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샴 베미즈타 베츠바눌라 속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것보다 더 뜨겁게 또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의 마음이 또 저희들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을 걸 믿습니다. 더블 포션의 말씀의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먹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많이들 휴가도 가시죠. 휴가 가서도 꼭 하나님 말씀 놓지 마시고 계속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부터 36장까지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이번 주간에 묵상하시게 됩니다. 민수기 30장은 이제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과 관련해서 여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여자의 아버지와 남편의 권한과 책임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최종 결정을 하는 아버지와 남편은 읽으시면서 캐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며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모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30장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 이제 마토트인데요.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파들이죠. 지파들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2절에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남자의 서원을 얘기합니다. 더블 포션 이번 주간에 묵상하셔야 될 본문이 두 개의 본문이 합쳐졌죠. 갑절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으로부터 풀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마토트는 지파들이죠. 지파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들에게는 지팡이가 하나씩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지칭할 때 지팡이란 표현을 지파를 지칭할 때 지팡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영적 권위와 통치의 위임을 의미하죠. 다스림의 도구고요. 목자는 양들을 지팡이로 인도하고 목자 혹은 리더들이 목양할 때 가장 큰 도움과 능력이 지팡이로부터 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실 때 지팡이를 주셨죠. 민수기 17장에서도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 새싹이 났죠. 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아론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남자가 서원하였을 때 서원 네데르죠. 네데르. 이거는 조건적인 겁니다. 서원은 맹세, 그러니까 쉐부와 맹세보다는 약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서원을 하고 드리는 제사를 서원제, 이것도 네데르거든요. 서원제라고 하고 이거는 화목제, 슐라밈의 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드리겠다는 서원 외에 또 스스로의 무엇인가를 금하겠다는 맹세도 있죠. 뭐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 동안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한나의 기도가 그 예고, 나시린의 서약으로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데 이 또한 서원의 일종인 거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서원은 방금 말씀드린 사무엘상 1장의 한나와 그리고 사사기 11장의 입다가 한 것들이죠.
그런데 입다가 딸을 서원했다고 해서 그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 건 명백한 죄입니다. 성경은 인간 범죄를 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고 서원할 경우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값을 성전에 헌금해야 되는데 입다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죽였던 겁니다. 인신제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레미야서 32장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남자가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원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서원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면 이거는 무효가 되죠. 서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들에게는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이 20세가 되어야 그러니까 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야 성년이 됐다는 걸 감안할 때 아이들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전통적으로 랍비들도 아이들의 서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유효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장에서 다뤄지는 그 세 가지 서원 모두가 공통점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여성들은 이제 스스로 머리가 되지 않고 아비 혹은 남편이라는 머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인데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 건 오직 아비와 남편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커버링 안에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토라에서 이것만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그 차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 토라에서 여성들은 주로 메시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보호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보호하심을 통해 서원을 이행하지 못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서원한 서약들은 뭘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주신 언약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네, 신부들에게는 이를 행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신랑이 오셔서 대신 그 모든 서원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부된 교회의 구속사적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서원의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책임을 대신 담당하는 서원이 있고 이 서원을 행하는 것은 남편의 몫이 됩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서원은 이혼당한 여자에게 해당하는 규례입니다. 여기서 이혼당한 여자를 게루샤라고 하는데 이혼당하다, 내어 쫓기다. 여기서 왜 여인이 이혼을 당하게 되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아내로서 한 남편을 섬기지 않고 음행이나 음란을 통해 다른 남자를 섬기는 간음과 우상 숭배를 한 경우를 의미하죠. 이는 남편의 보호하심 밖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본인이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지정해 주신 목적은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권위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며 양육하는 거죠. 율법과 권위 모두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딸과 아내는 사실은 경솔한 서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럼 아들과 남편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남자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솔이 서원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사실은 민수기 3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세 명의 장로들로 구성되는 법정을 소집해 줄 걸 요청하고 거기서 그 서원을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풀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묶고 푸는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하셨던 주의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묶고 푸는 것과 관련된 의식이 바로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행해지는 콜
니들의 의식입니다. 이건 랍비들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한 해 동안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으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죠. 이 의식은 입으로 내뱉은 서원이 그 사람을 평생 동안 묶어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사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세 교회 때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면서 억지로 서원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서약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살아남기 위해 거짓으로 서약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서약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코올 니들의 의식을 도입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의 나팔이 불리면서 희년이 시작되기 전 또 1년 동안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맹세에 대해서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나중에 12제자, 교회에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2사도에게 부여된 이 권위가 사용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당시 사도들은 이제 회의를 거듭한 끝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우상숭배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묶은 것에 대해 하늘도 동의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부모와 함께 사는 소녀의 서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자가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행할 것이고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만 아버지가 그걸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여자아이의 나이를 만 11세에서 12세 정도로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지난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보호자인 아버지의 권한이 딸의 결정을 무마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0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여자가 결혼 전에 한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하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되고 근데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결혼 전에 여자의 아버지가 가졌던 권한이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9절. 여기는 이제 과부와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다. 혼자 사는 여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규례죠. 이게 억울해할 것이 없는 게 2절에 보면 이미 남자가 서원하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서약하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남자들에게도 적용되죠. 그래서 독립한 혼자 사는 여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규례죠.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서원에 있어서 다시 부모의 권한 아래 속하지 않아요. 자신의 일을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는 생존과 연관된 문제니까 사실은 이혼한 딸이 제사장의 딸이 이혼할 경우 친정으로 돌아와 살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먹는 제사 음식 함께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서원의 경우는 생존과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녀가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면 똑같습니다. 원리는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서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고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것을 이제 무효로 만드시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서원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기하려면 꼭 아내에게서 서원에 대하여 들은 날에 해야 됩니다. 이 날을 넘겨서 파기하면 남편이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적절한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의 서원을 들은 날에 파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기하는 아버지의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16절은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30장에서는 네 가지의 서원을 다뤘어요. 부모와 함께 이제 일단은 남자든 여자든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면 지켜야 되고 3절부터 5절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서원, 6절에서 8절까지 아내가 결혼 전에 한 서원, 그리고 9절에는 과부와 이혼한 여자의 서원,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결혼한 여자의 서원, 이 네 가지 정황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30장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입을 쉽게 열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근데 일단 서원을 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이제 미디안 전쟁과 땅 분배에 대하여서 이제 미디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땅 분배와 광야 여정 요약에 대한 그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사실은 기쁜 일은 별로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견디어 왔죠.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드디어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다며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조 때부터 이스라엘에 약속됐던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았을 뿐 직접 밟아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의 한숨도 있었겠죠. 미디안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 부올에서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미디안 여자들이 부올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간음함으로 여기서 사형 선고받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이 죽었죠. 광야에서 한꺼번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일에 대하여 미디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데려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모압 왕 발락도 미디안 연합체에 속해 있었으니 그에게도 복수해야 됩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이제 죽음에 대한 히브리어 수거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미디안과의 전쟁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이 발람의 교훈으로 걸려 넘어지게 한 대상은 이스라엘이기에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모세는 이들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넘어뜨린 것은 모압 왕이지만 당시 모압 왕은 미디안의 5왕과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연합군에서 미디안이 수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전쟁을 미디안과의 전쟁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그러면 이제 12지파에게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의 군인이 선발되죠. 그리고 무장을 시킵니다.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주검과의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 엘르아스를 대신해서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합니다. 엘르아살도 사실은
대제사장 아론을 대신해서 주검을 접한 적이 있었긴 했지만 비느하스가 가죠. 그래서 제사장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전쟁이 홀리월 성전인 것을 암시합니다. 이 전쟁에 발람이 참여하는 걸 보면 비느하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혹시라도 있을 발람의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무력하게 하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영적, 육적 음행에 빠졌을 때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자가 바로 비느하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같이 전쟁에 함께 나가는 제사장은 전쟁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또 전쟁의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더군요. 전쟁터에 사제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는데 그들의 신이 그 전쟁에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나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제사장이 성전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는 제사장의 옷, 법궤, 우림과 둠밈, 나팔 이 네 가지일 겁니다. 옷, 법궤, 우림과 둠밈, 나팔이죠. 비느하스는 부올에서 발람의 계략에 따라서 음행한 재앙을 멈추게 한 사람이죠. 어느덧 발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발람의 저주를 막아내기 위해서 길을 나섰고 아예 8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이고 돌아옵니다. 먼저 발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12,000명이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입니다. 대승을 거두죠. 그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결케 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심으로써 그들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지금도 사실은 이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긴 하죠. 큰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서 미디안의 부녀들, 그들의 아이들을 사라졌고 그들의 가축, 양떼, 재물을 다 탈취합니다. 촌락을 다 불사르고 노력한 것을 빼앗고 그리고 회중에게로 나옵니다. 전쟁의 결과가 이제 13절부터 나오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이 31장 뒷부분에 나오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합니다. 왜 진영 밖으로 나갑니까? 전쟁을 통해서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군대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서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진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들이 진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그들을 만나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되죠.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온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처녀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남자들이 아내로 취하거나 종으로 부리는 건 그 당시 중동에서 일반적으로 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했는데 여기 보통 여자를 지칭한 용어 이샤가 아니라 네케바라는 용어가 됩니다. 주로 암컷이죠. 미디안 여인들을 사람이 아닌 동물 혹은 짐승처럼 비하하며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범죄하게 해서 연평강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정결 절차를 말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죠. 주검과 접촉했기 때문에
죽음과 접속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치러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데려온 인간 전리품들 그리고 물질적인 노획물들도 모두 정결 예식을 치러했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생수로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이제 몸을 씻어야 되고요. 19절. 그리고 전쟁에서 노획한 물건들 중에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22절, 23절에서는 그 일을 하고요. 그리고 옷같이 불에 타는 것들은 불에 태우면 안 되니까 물에 빨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물건들은 정결하게 될 수 없는 게 레위기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그들이 잡아온 모든 사람들이 7일째 되는 날 옷을 빨아 입으면 정결의식이 끝나고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진에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물과 불이 부정함을 싣고 태운다는 것. 신약에 말한 그 물, 말씀과 불,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이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47절까지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서 일단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수를 세라. 그리고 얻은 물건을 반분하고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칙은 나중에 여호수아, 다윗 왕도 이것을 준수하죠. 다윗이 자신이 없는 동안 시글락을 공격해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간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멸하고 잡혀간 이들과 함께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여기서 기록된 여기 민수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누죠.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때 거기 나오죠.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것이므로 전쟁에 함께 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이 전장에 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쟁 때 소유물 곁에 머무르며 진영을 지킨 것도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몫으로 돌아간 것에서는 50분의 1을 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전쟁의 노획물을 서로 나누어서 하죠. 제사장들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제사장들의 숫자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죠. 그래서 1인당 수입은 오히려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죠. 군인들 숫자 역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회중 숫자에 비해서 훨씬 적죠. 50분의 1. 그래서 개인적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의 노획물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3만 2천 명. 근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건 어쨌든 미디안에 대해서 진멸이 선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멸이 선포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야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처녀가 분배가 됩니다. 48절부터는 이제 장교들이 나와서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었습니다. 12,000명의 군사 가운데 한 명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 죽은 미디안 군사는요 10만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옵니다. 아,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금으로 만든 패물을 취하고 그것을 한번 보니까 16,750세켈인데요. 이게 지금의 킬로그램 수로 환산하면 184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는 내용이 민수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3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묵상을 본문이 많으셔서 좋으시죠? 할렐루야. 더블 포션의 기름 부음, 갑절의 기름 부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자, 32장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합에 위기가 닥쳐요. 일부 지파들이 모세에게 요단강 서쪽에서 받을 유산을 포기할 테니까 강 동쪽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빼앗은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자신들은 빠지지 않겠다는 것도 말하죠. 그래서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않느냐 하는 것이 3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에는 요단강 동편의 땅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얻게 된 건지 아시죠? 그래서 이 일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강 동편에 정착하겠다고 나섭니다. 강 동편에 정착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호시탐탐 침략을 받을 것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걸 보면 이 땅이 매우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땅은 항상 죄를 짓기에도 좋은 땅이죠.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산이 많이 늘어버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가축대의 재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축들에게 최적의 땅이라고 생각하고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지역의 기업을 받는 걸 포기하고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비록 두 지파의 요청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됐지만 이건 되게 좀 부정적인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 가장 먼저 포로가 되어 타국으로 끌려간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땅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걸 듣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경고하죠. 이 지파들의 제안을 모세가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 지파들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연합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이게 막 40년 전에 그 정탐꾼들의 반역과 다를 바 없다고 일축해 버리죠. 당시에 고작 10명의 인원이 온 이스라엘 분별력을 흐트려서 반역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엔 두 지파가 나섰으니 얼마나 더 쉽게 온 이스라엘이 동요될 겁니까? 정탐꾼 사건 때는 12명 중 2명만 긍정적이었고 10명이 이스라엘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는 12지파 중 10지파가 긍정적이고 2지파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숫자상의 대조도 흥미롭죠.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십니다. 15절까지가 이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다니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이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모세가 정말 힘을 다해서 말하죠. 이때 이 지파들이 타협안을 내놔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무장하고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기까지 앞에서 가고 기업을 받기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안을 내죠. 일단 가족들을 좀 안전하게 정착시키고 다른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강을 건널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지파들 중에 군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 수는 더해 보면요. 11만 580명인데 나중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중에 이 지파들에 속한 사람들의 수는 약 4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군의 선발대가 돼서 끝까지 싸운다고 하죠. 선발대는 가장 위험한 자리거든요. 맨 앞에서 공격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아서 가족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여호수아서 4장에 그게 나와요. 4장에 보면 4만 명만 전쟁에 참여한 게 나와요. 12절 13절에 여호수아서 4장 12절 13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됐죠. 자, 그것을 듣고 모세가 승낙합니다. 20절부터 24절.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그게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루벤과 갓지파의 죄가 뭡니까? 싸움에 임하지 않는 게으름과 방종의 죄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 이 죄가 많죠. 영적 방종. 우리들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고 풍성하게 채워줄 설교를 찾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뒷방으로 물려나는 것.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해 피 흘려 싸우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만을 원하고 주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뭐랄까요, 생명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영적인 무의 도시자들입니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에는 어디든지 가지 않는 것. 어떤 목사님 그러시던데요. 주님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도 않고 그저 하는 일은 주일 예배에 늦게 참석해서 설교 때 졸다 가는 게 다다. 너무 좀 너무 좀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게으름과 방종의 죄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봉사도 영혼을 위한 탄식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모든 특권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앉아서 설교를 듣고 졸기만 하는 것, 그게 전부라면 이스라엘의 일원이, 교회의 일원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을 낙심시키는 죄고 손해를 끼치는 죄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지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파들이 동의를 하죠. 우리가 주의 종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것들을 얘기하고 동쪽 지파들의 유산이 3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의한 것에 따라서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줍니다. 근데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 등장하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하는데 이들은 반쪽 지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상 상대로 언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성공적으로 협상을 한 것에 힘입어 이들도 뒤늦게 합세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성읍의 유산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 자, 민수기 33장으로 가볼까요? 양이 많네요. 더블 포션이어서요. 제가 다 설명 못 해드린 거 많지만 여러분 한 절 한 절 좀 유심히 좀 성심성의껏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3장은 이제 모세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 시점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모세는 신명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별 설교를 남기고 이스라엘의 곁을 떠나가지만 이제 그 설교를 할 날도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 33장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출발한 곳에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회고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지난달 그들이 머물렀던 곳,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회고하면서 또 여기 이렇게 33장 연구해 보면요. 그 이집트 도시 람셋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 중 그들이 거쳤던 지역과 도시는 42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름들보다 여기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것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42개 이름을 제가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지만 42라는 숫자가 가지는 좀 의미가 있어요. 42군데 42지점에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2번의 여정을 통과했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행군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죠. 광야를 지나고 42지점의 노정의 매 순간마다 배우고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제거되어지고 갖추어지고 깨달아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죠. 네, 여러분 42라는 숫자 어디서 좀 익숙하게 들으실 숫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어떻습니까? 42세대가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그리스도 오심까지 42세대를 기록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숫자인 14로 42대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여정 42지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42세대,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도 한 번 더 42 패턴이 있게 될 걸 예표하죠. 그게 뭡니까? 큰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42개월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심성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것이 계시록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죠. 그때는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대환란 기간이죠. 마침내 메시아께서는 파괴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음료를 뒤엎으시고 우리를 영접하고 이끌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밴드에 이 42개의 그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이곳의 이름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뜻들을 하나씩 보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그 마세이 노정들 여정들 이 두 번째 토라 포션이죠. 원형은 마사인데요. 천막을 철거하다, 행진하다,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해야 했는데 그 가운데 총 42번의 진을 친 거예요. 결국 42번의 진을 쳤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광야의 장소가 42군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죠. 6월절 사건이 예표하는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광야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42는요, 40과 2의 합으로 이루어진 건데
각각 숫자 값을 좀 살펴보면 맴은 40, 베이트가 2거든요. 그러니까 40이 맴, 2가 베이트. 맴은 진리, 베이트는 집이죠. 그러니까 42는요. 진리의 집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로 들어서는 걸 고난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광야 여정이기 때문에 아직 덜 성화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고난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죠.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요. 영적 성장의 42단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연계 안에서도요, 되게 인사이트가 하나 있는 게 빗방울 속으로 들어가는 햇빛이 그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굴절 각도가 42도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2개의 훈련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성취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가 성경에 등장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것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족보. 그리고 무지개의 굴절각. 굴절 각도가 42.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나누어진 3년 반 1260일 42개월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 42개월의 극심한 시험을 전 지구적으로 통과해야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도 이 말세의 노정을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서 저희가 알아야 될 비밀과 원리가 저는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명만 나와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어떠할 건지를 보시면서 꼭 33장에서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3장 50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당부를 하세요.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가나안의 거민들이 7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걸 좀 잘 살펴보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악한 7기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교회에서는 가톨릭의 7죄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걸 7가지로 분류한 걸 일컫습니다. 교만, 인색,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함이죠. 우리 안에도 7족속들을 다 멸하고 쫓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오늘 바쁩니다. 또 34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34장을 펴보시죠. 34장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 경계선에 대하여서 그려주시죠. 그래서 남쪽 경계선에 대해서는 3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다음 서쪽 경계선은 6절, 7절에서 9절까지는 북쪽의 경계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는 동쪽 경계선을 정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줄로 재어서 주신 땅의 분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할 때만 이 경계선을 유지했을 뿐 사실은 그 한 번도 이 경계선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된 영토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자, 그리고 분배를 위한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이 16절부터 29절까지 나오죠. 이스라엘이 받게 될 약속의 땅의 범위와 이제 분배 방법을 제시하신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지도자들을 지명하세요. 그리고 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엘르아살과 함께 이 일을 할 사람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가 모세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명하신 지파들의 순서를 보면 대체로
기업을 받은 지역이 남쪽에 있는 지파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순서를 따라서 민수기 34장 요 지파들의 순서를 말해요. 예외는 어쨌든 대표 지파인 유다가 시므온 지파를 앞선다는 것과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을 앞선다는 거죠. 한 명씩 이렇게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가,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 에브라임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산의 아들 발디엘이,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을 하나님이 지목하십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빠져 있죠.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땅 분배 과정의 대표를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파의 반만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고 나머지 반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점은 처음 세 지파 유다, 시므온,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족장이 대표가 됩니다. 이 세 지파의 경우에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경우 왜 족장의 대표가 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땅을 가집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을 받기 위해 광야를 왜 40년 동안 돌아야 했습니까? 온유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유함이란 단어는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쓰는 말입니다. 야성을 가진 동물이 주인의 뜻에 의해서 야성을 쓸 수 있도록 훈련된 걸 의미하죠.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제외하고 온유함의 대명사는 모세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을 훈련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근데 무리바 사건 때 온유함을 한번 잃어버렸고 분노, 혈기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들어간 것을 보이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 변화된 땅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품과 영성을 온유함으로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유순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34장은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오늘 양이 참 많습니다. 자, 35장입니다. 3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인데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은 항상 다른 지파 이야기를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파가 받을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지시하실 차례입니다. 전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땅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칙은 농경지 소유에만 적용되지 그들이 살 성읍과 짐승을 먹일 만한 땅을 갖는 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줘라. 그리고 너희는 그 또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둘 곳이 되게 하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하는 원하셨거든요. 토라를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의 땅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토라를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레위인의 성읍을 토라 학습센터와 같이 만드신 거죠. 흩어진 12지파가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레위인을 12지파에게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의적인 사역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에 주어진 중요한 헌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의 빛과 소금으로 흩어진 12지파들을 섬겨서 그들이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죠. 레위인의 타락과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읍을 줄 때 그 성읍 둘레로 1000규빗, 약 한 450m 되네요.
그리고 2000규빗 900m의 범위에서 짐승을 먹일 수 있는 땅도 줘라. 그리고 이 두 구절이 서로 좀 다른 규모의 땅을 말하는데요. 어쨌든 랍비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6개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줘라.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죠. 자, 도피성에 대한 게 또 나옵니다. 35장 9절부터 34절이죠. 도피성 제도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의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사고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받아서 죽음은 면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결코 결백하다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분명 속죄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도피성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서는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근데 도피성 장로들이 납득할 만한 정황이 성립돼서 살인자가 성에 들어오게 되면 도피성 사람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아와서 이제 보복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책임이 도피성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재판에 회부해야 하죠. 자, 그래서 6성읍을 동쪽에 두는데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그 도피성이 되게 하라. 6은 히브리어로 숫자 글자 값이 바브거든요. 바브는 못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못의 역할은 고정시키고 연결시키는 게 있죠. 그래서 고정시킨다는 건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의 은혜에 자신의 삶을 고정시키는 거고, 연결시키는 것은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은 모두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결국 이 도피성은 우리의 죄가 주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걸 의미하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25절에 보면 이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고 바뀌면요, 이때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 취임식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받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도피성 지경 밖에 살인자가 나가서 보복자를 만나서 죽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도피성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35장을 마치시고요. 민수기 36장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미 슬로보핫의 딸들의 상속에 관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 중에 아들이 없이 딸만 두고 죽은 사람의 유산은 그 딸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판례법을 모세는 선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섹션에서는 슬로보핫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해왔어요. 이 항소와 판결을 통해서 딸이 유산을 받을 경우 적용해야 될 제한들이 제시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 딸들이 받게 될 땅이 므낫세 지파 그들의 개인 소유이기도 하지만 지파의 소유이기도 한데, 만일 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므낫세 지파로부터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희년이 돼도 돌려받지 못하니까 율법이 제시한 두 원칙이 서로 상반된다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은 주어진 지파 내에 머물러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아들이 없을 경우 딸도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원칙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 딸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죠. 이 경우에는 그 딸의 아버지 땅이 영구적으로 지파의 소유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판결해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은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물론 굳이 지파 밖의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받는 일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여인들에게 적용된다라고 8절에서 9절에 이제 딱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신명기 고별 설교를 남기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하프타라는요,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2장 3절, 또 2장 4절과 28절, 3장 4절 좀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 테슈바가 있기 전에 슬픔의 세 주간 동안에 읽게 되는 세 개의 이 하프타라시 있는데 책망의 하프타라를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벌이 닥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구속을 약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선택은 그들에게 달려있다라고 있죠.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말씀하신 예레미야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슬픔의 세 주간이 테슈바가 진행되기 전까지 세 주간 동안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피게 되고 테슈바를 찾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기심을 계속해서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브리타트샤 신약의 부분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과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인데요. 서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서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아니요, 옳다 아니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사실 서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쁘면 나쁠수록 서원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이 나으면 나을수록 서원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본질적인 특권입니다. 큰 선물이고요. 우리는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치유하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어떤 욕망으로 욱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거나 할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자랑과 그것이 가져오는 영적인 간음을 다루고 있죠.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높이시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7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 했고 그들과 가깝게 지내서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삶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가나안과 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번 주간에 저희가 묵상해야 될 두 본문입니다. 긴 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말씀을 통한 더블 포션,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꼭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고요. 또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기쁨의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샤ባት 샬롬.